시민권이 있으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일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 시민이죠. 미국 국민이죠. 그런데 미국 그 시민권을 갖게 되는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화하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서 내가 미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귀화를 이제 신청할 때, 귀화할 때 우리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에 살아도, 일본에 살아도, 유럽에 살아도, 그 어디에 살든지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미국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국에 살겠다, 앞으로 미국에 살 것이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미국에 가서 살 수가 있지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가난해도 부요해도 그리고 또 그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그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누군가요? 그는 하늘 시민권, 하늘 시민입니다. 그는 하늘 시민이죠. 그래서 하늘 시민은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에 어디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 시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 하늘 시민권을 돈 주고 사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지요, 그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개별 구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이것이 참이었어요.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참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왜냐?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황제가 로드예요. 주예요. 주님.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보고 나의 주님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은 황제를 거부했다. 황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되었다. 그 사람은 처형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중심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내 마음 중심이 달라진 사람,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신한 사람이죠.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 모두가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보좌에 예수님 이제 오시옵소서, 이 보좌에 예수님 자정하시옵소서라고 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는 하늘 시민권자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신앙의 백전 노장이면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달리기와도 같았습니다.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달려가노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달려가노라. 사도가 경주자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긴 것은 그가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셨나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 가운데서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토록 가졌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 더 알기, 그 목표였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의 목표도,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예수 더 알기,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소원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53장에 보면은 그 소원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시가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다시 한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그러하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싶고 누군가를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찾아가야죠. 그분에게 들어야 되죠. 그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함께 동참하면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대학교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대학교 새내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명문대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문대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명문대학만 나오면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풀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고 직장이 없어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좋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교수님이 연구하지 않는 교수님이라면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그 밥이 그 밥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명문대학에서 그런 교수님 밑에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아요. 졸다가 맞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졸다가 맞춰요. 한 학기 졸다가 마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좋은 직장 동료, 이렇게 만남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죠.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보다도 더 귀하고 더 좋은 만남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 마음과 그 소원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느덧 그 묵상한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그림으로 묘사한 게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저 그림 잘 아시죠? 네. 저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문 열어라 문 부수면서 들어가는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날 아주 세찬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옷을 꼭 껴입습니다. 그 옷이 벗겨질까 봐,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옷을 활짝 벗게 될까요?
이 겉옷을 우리가 벗죠? 따뜻한 태양이 우리를 내리쬐면 옷을 싹 이렇게 벗고 아, 따뜻하다. 그 태양빛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처럼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자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의 보좌에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서 그 옛날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그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 쪽을 바라보는데 이걸 어쩌나 예수님과 눈 맞았네요. 눈 맞았어. 아이고 이걸 어쩌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 미혼 자녀 계십니까? 여러분 이성과 눈 맞기 전에 예수님과 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눈 맞은 사람은 좋은 경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음성이 삭개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려와서 정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오시는 곳마다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단 예수,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며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인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 계속 모으는 인생, 그런 욕심이 가득한 그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만족하고 물질로 인해 힘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귀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영혼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받고 달라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주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주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누구 하나도 역주행하는 사람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그런 하늘 시민권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역주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였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신이 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자신의 탐심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부도덕한 일을 하는데도 음란한 그런 행동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무슨 죄를 짓는다 해도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괜찮아.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부도덕한 죄. 그러면서 그들이 부도덕한 죄를 지으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 절교, 이제 죄와의 관계는 이제 절교했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와의 관계는 절교하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역주행했던 그 사람들은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서 그렇게 물질을 계속 쌓으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상 가치관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 자랑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거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계시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주행하시는 경주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복이 터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주행하는 사람은 누가 역주행할까요? 술 취한 사람이 역주행하잖아요. 보통 술에 취하면 역주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이 술 취하고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역주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민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함께 이 구원의 기쁨, 이 영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다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정말 우리는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우리 이 찬양시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부를 때에 맹숭맹숭 부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늘 소망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복은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요즘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튀르키예, 시리아 그곳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전쟁과 사망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미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로 세상에서 미혹하는 자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신천지의 미혹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미혹이 있습니다.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 이단도 있는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이단도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동방번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처럼 중국에서 넘어와서 이름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로 행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진리의 터,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별사가 있는데요, 위조 지폐와 참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 감별사에게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위조 지폐인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저는 진짜 지폐를 뚫어져라 본대요. 계속해서 이 진짜 지폐를 관찰하고 있으면 알게 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진짜 지폐를 보고 있다가 가짜 지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구분이 된대요. 아, 이건 가짜야. 알게 된대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 십자가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배우시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깊이가 계속해서 깊어져야 돼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단의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21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은 구속을 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꾸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 소망을 주셨사오니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참으로 빼앗길 수 없는 소망,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면서 주여 3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하나님 긍주자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늘 소망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늘 기쁨이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로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예수 그 기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